오늘도 이제 여러분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십자가에 관한 진리입니다. 기독교에서 십자가 그러면 누구나 외향적으로 다 알죠. 교회 간판도 옛날에는 그 첨탑이라고 해서 항상 교회가 세워지면은 그 십자가가 항상 이렇게 다 걸렸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조금씩 이제 없어지는 추세라. 옛날에는 꼭 교회 그러면 상징적으로 그 위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그랬죠. 근데 지금에는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 둘 이제 없어졌죠. 그래서 십자가 그러면 이제 교회다. 이러한 것이 너무나 쉽게 매치되는, 연결되는 그러한 어떤 구조 속에 있었죠. 그래서 십자가, 교회는 십자가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 어쨌든 십자가는 이제 기독교를 상징한다. 우리가 그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은 저는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보다 더 좀 깊게 좀 심도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먼저 말하기 전에요. 전체적인 그림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기독교의 진리는 참 방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의 진리는 방대한 세계예요. 협소한 세계가 아니고 종합백화점 그 이상이죠. 산으로 말한다면 그냥 하나의 봉우리의 개념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산맥, 이루 말할 수 없는 산맥. 마치 우주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은하계라는 것도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도 사실 이루 말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그 말씀의 그 어떤 구조라고 해야 되나? 말씀의 어떤 분량이나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너무나 풍성하고 풍성한 세계.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 안에서 도구마를 형성하잖아요. 어떤 체계를 형성하잖아요. 왜? 체계가 어떤 체계를 형성하면 전달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체계 속에서 단체성이 형성되기가 쉽거든요. 으쌰으쌰가 일어나거든요. 단체성. 너무 방대하면 산만하기 때문에 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체계화시키면 결집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주로 여러 단체들은 자신들만의 교리, 자신들만의 어떤 체계, 도구마 이런 걸 형성해서 나가죠. 그것이 일종의 힘을 주거든. 그리고 또 통합력을 주고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한 세계예요,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세계예요. 인생도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무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한적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게 루틴하잖아요. 그냥 일상적이잖아요. 반복하고 똑같이 반복되잖아요. 지루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 속에 있으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무한적 세계가 임하기 때문에 거기에 늘 새로움이 존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선함이 존재하게 돼 있고. 무한적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세계의 특징은 지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늘 새롭다. 시편 기자의 말처럼 늘 새롭다. 신선하다. 이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원론적으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방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세계 속에서 한 가지를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생명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생명성이라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주제가 됩니다. 기독교 안에서. 불교에서는 주로 무와 공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깨달음. 기독교에서 중요한 개념은 이제 생명, 은혜, 믿음 이런 것이 말씀 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것이 중요한 하나의 그 키포인트 되는 언어예요. 그래서 먼저 생명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성자의 말씀은 이건 제가 성자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는 뭐냐면, 야,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씀이다. 늘 이런 마음을 가져요. 오늘날 성자에 대한 관점이 신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문제가 돼요, 여러분. 사실은 니체도 이 무신론자들 계열의 그 철학자들은 주로 역사적 예수에 대한 관점만 보지 신성, 하나님이신 예수의 관점을 보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의 관점을 보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축소화될 수밖에 없어요. 재환화될 수밖에 없어요. 재환화되고 축소화된 예수님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지 않아요. 갈수록 닫히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신성을, 삼위일체에서 예수의 신성이 중요하잖아요. 이 과거의 그 삼위일체의 그 중요한 그 요소가 뭐냐면 예수의 그 제2격인 성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자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로 삼위일체 교리가 발달해 왔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성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은 말씀으로 듣는 강도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인간의 말로 들으면 말씀이 그 자체가 축소화가 일어나. 계시가 완전 계시로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고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내 말을 듣는다. 이 말을 하면서 믿는 자 속에서 말씀이 역사한다고 말했어요.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듣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듣느냐,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성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무 또 성자의 말씀이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이제 흔했다고 해야 되나, 흔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편만하고 흔해지니까 너무 그 말씀의 귀함을 자꾸 잃어버려요. 근데 참 기묘하게도 놀라운 건 뭐냐면, 참 신앙 안에서 무한의 하나님의 세계를 나아갈 때 더욱 성자의 말씀이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그 신앙의 본질적 감정은 두려움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오토라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학자라고 봐야죠. 신에 대한 그 정의를 두려운, 신에 대한 어떤 관계성을 두려운 감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압도하는 힘에 의한 두려운 감정.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압도하는 두려운 감정이 존속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는 너무나 이렇게 싸구려화 됐다고 해야 되나? 너무나 하향화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운 감정으로의 어떠한 그 실체가 너무나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 실체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제가 오늘 뭐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어떤 단체는 뭐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사람을 압도해가지고 그것이 우상화되는 단체도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세계는요 무한하지만 이 사탄의 세계도 너무 관계가 깊어요, 여러분. 사탄의 세계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도 무한한 세계지만 사탄의 관계도 너무나 깊어. 근데 기묘한 건 뭐냐면은 사탄의 관계가 이게 간파가 되고 돌파가 될수록 하나님의 세계는 더 실체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정영훈 목사는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면서 동시에 사탄의 세계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과거에 하나님의 세계만을 바라보고 추구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얻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제가 오늘 십자가도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릴 거지만 십자가의 극단화된 전적인 십자가라는 단어를 제가 쓰고 싶은데 과연 이 땅에 전적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런 제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자, 제가 뭐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자, 그래서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케 한다.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의 어떤 전체적인 것을 대표적으로 말한다고 해도 어떤 면에서 일면에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생명은요, 그 삶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뭐 원숭이의 삶은 원숭이의 생명은 원숭이의 삶으로, 새의 생명은 새의 삶으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성이라는 것은 생명의 표현성을 가르쳐요. 사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표현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라면 하나님의 표현성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생명은 삶과 연결되어 있고 그 삶이라는 것은 그 생명의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기독교의 생명성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 생명을 사람된 우리가 표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한면에 맞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이 이제 기독교에서는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죠. 근데 특별한 단체는 이걸 정의하기 때문에 이 특별한 단체에서는 들어보지 않던 위대한 말씀이니까 이제 혹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혹 가죠.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 일반화된 안정됨이 있지만요, 특수화된 깊은 진리의 세계는 무지예요.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기독교는 무지한 면이 있어요. 근데 이단적이라고 해야 되나? 좀 특수한 단체는 특수한 나름대로의 기독교와 차별화된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어둠의 요소가 사탄으로 인한 어둠의 요소가 더 짙게 드러워지는 역사가 그 속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이 둘을 다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의 일반화와 특수의 그 특수성 진리 속에 틈타는 사단의 어둠의 역사,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현재의 기독교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그래서요, 생명과 생명의 성장이 중요하죠. 그래서 생명의 성장이란 말은 왜 중요하냐면, 생명이 많을수록, 생명이 성장할수록 생명의 표현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은 뭐냐면은, 생명은 분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생명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생명과 어른의 생명은 달라요. 어린아이의 생명은 생명성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의 기능과 사람으로서의 역할, 사람으로서의 표현이 어린아이한테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전하게, 풀하게 표현이 안 돼요. 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성장한 사람은 다르죠. 성장한 사람은 사람이 가진 고유의 능력, 그 기능, 그 역량, 이러한 것이 온전히 풀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생명이 성장하는, 이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얻어야 그 다음에 생명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문제를 저는 칭의의 문제로 연결시키고 싶고요.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게 생명을 얻는 문제예요. 성화의 문제는 뭐냐면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문제예요. 생명이 자라는 문제예요. 이 성화의 금욕주의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생명이란 단어를 이해해야 돼요. 생명성이란 단어를 이해해야 금욕을 돌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금욕이라는 거는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개념이 바로 금욕적인 관점이거든요. 생명의 관점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금욕의 관점이 아니에요. 원래 기독교는 이것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것과 생명이 풍성케 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세계는 계속 더 심층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한 번 봤다고 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는요, 한 번 봤다고 되는 세계, 하나님 자신이 무한하시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 무한 신비적 존재이시란 말이에요.
알아가도 다 알아질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알아갈수록 계속 더 깊어지는 세계지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는 진리의 세계인 것입니다. 저는 행복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다 취미도 갖고 뭐 여행도 다니고 요새 캠핑도 저도 뭐 캠핑도 가끔 가는데 이 자연에 대한 그 취미, 여러 가지 취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취미도 왜냐면 인간의 호기심이잖아요, 취미도. 그리고 그거 할수록 저도 옛날에 배드민턴 치고, 제가 목사인데도 뭐 배드민턴 치고 캠핑도 다니고, 참 이거 어떻게 보면은 참 이상하죠? 근데 정연호 목사는 배드민턴을 왜 치러 다녔냐면 복음 전하려고 배드민턴 치러 다녔어요. 자, 과거에 이게 좀 사담으로 얘기하는데, 사담으로 얘기합니다. 복음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배드민턴 쳤어요. 근데 사람들은 저 배드민턴 치는 거고, 이렇게 완전 그냥 세상적으로 타락했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근데 저는, 너무 세상에 다쳤어요. 제가 영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홀로 영성주의자가 된 거죠. 참 옛날 생각이 나. 지금은 뭐 칠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일하기 바빠가지고 돈 벌어서 정말 이웃사랑 해야 되기 때문에 치러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안 친 지가 좀 됐어요. 자, 뭘 얘기하다가 또,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생명의 성장인데요. 자, 오늘 이 생명의 성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이제 조금 연관된 말씀, 십자가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가 생명의 성장과 직결된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십자가는 그 본질이 뭐냐면 죽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없애는 역사, 감소시키는 역사, 없애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면 예창조에 속한 인간 존재의 예창조에 속한 부분을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새 창조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성분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창조에 속한 것이 인간에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육체라고 주로 많이 표현했어요. 그래서 육체에 속한 것, 그러면 성경에 찾아보시면 너무 많아요. 몇 가지 돼요. 수십 가지입니다. 그런 것이 다 육체에 속한 것이에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에서는 이제 감소하는 것이죠. 원래는 결정론적 관점에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못 박힌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근데 점진론적 관점에서는 그것이 서서히 이제 감소하는 것이죠. 그러한 역사를 이제 십자가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역사의 구체적인 건 뭐냐면 죄와 육체와 자아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상과 사탄의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가장 포인트 되는 건 죄와 육체와 자아 이 세 가지가 십자가와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이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므로써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육체라는 것은 육체의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알므로써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산 것은 아니면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했죠. 왜 내가 산 것이 아니냐면 근원적 진리예요. 기독교에서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 진리 위에 사는 거예요. 내가 살지 않는 그 진리.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진리를 명쾌하게 구체화하고 세분화되어서 전해준 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십자가의 진리가 모호한 진리가 돼요. 그냥 추상적 진리가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추상적 진리가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진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전달하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진리가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있어야만 기독교가 종교화될 수 있고 세계화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쓰신 귀한 종이라는 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모든 걸 다 말할 수는 없군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의 역사라는 건요, 여러분,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 무슨 소리냐면, 십자가의 진리는 말씀 구절에 따라서 그 십자가의 진리를 적용해 나가야 돼요. 그냥 십자가이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죄는 죄면 죄, 육체는 육체, 자아면 자아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적용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가 구체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십자가는요, 그런 말씀에 따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진리가 말씀과의 관계성 있는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구절들은 입력이 다 돼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막연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십자가가 그냥 모호해. 막연하다고. 모호한 관념의 십자가가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는 십자가 제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관한 구절과 연결된 분명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저는 분명히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 몸으로서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십자가에 관련된 구절에 죽인다는 거 아닙니까? 죽이는 거. 십자가와 관련된. 저는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과 연관을 맺은 그 구절들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적용해 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십자가는 관념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호한 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먼저는 말씀과 연결된, 직접적으로 연결된 십자가의 진리를 알고 그 세계를 적용해야 된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오늘날 십자가가 한 네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이 십자가의 일종의 타락성인데 그건 뭐냐면 첫째, 외식적인 십자가가 많다는 거예요. 외식적인 것. 외식적이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를 진다고 해놓고 십자가를 결국은 안 지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그래놓고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예요. 이게 외식적인 거예요. 나중에 여기에 대표적인 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념적 십자가 있어요. 관념적 십자가. 관념적 십자가라는 건 뭐냐면 그냥 생각 속에만 있어요. 십자가를 져야 한다. 생각 속에. 외식적인 거는 척하는 거고요. 모양만 내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가 지게 돼. 관념적인 건 생각 속에만 있어요. 그리고 지식적인 십자가 있어요. 지식적인 십자가는 뭐냐면은 그냥 아는 거야. 십자가의 질들. 그래서 엄청 얘기해요. 십자가의 질들. 근데 십자가의 실체를 몰라요. 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의 본질은 뭐냐면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로 증명되냐면요. 부활의 능력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를 전한다고 십자가가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부활 능력이 나타나야 십자가의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자께서도 열매를 보아야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이게 십자가 있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도 참 대단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렇게 꿋꿋하게 이렇게 전하잖아요. 말씀을. 변함없이 전하잖아요. 넘어질 것 같아도 안 넘어지고 계속 전하잖아요. 왜? 그거는요. 제 속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속에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겨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별 전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꿋꿋하게 전하거든요. 왜? 제 속에 꺼지지 않는 불, 살아있는 불, 영원한 불, 하나님의 불이 존재하거든요. 그것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부활이라고. 살아있는 그 실체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꺼지지 않아요. 이 특징이 뭐냐면 꺼지지 않는다. 꺼지지 않는다기보다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꺼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꺼질 수가 없어요. 이 열정이라는 거. 하나님의 세계는요, 이게 꺼지지 않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세계는 사랑을 내가 비유한다면, 사랑도 어떤 사랑이냐면요, 끝까지 가는 사랑이에요, 이게.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죠? 그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세계는 멈출 수 없는 세계예요, 여러분. 그 특징이. 왜? 그건 무한 에너지적 세계예요. 무한 에너지적 세계. 무한 존재적 세계라고. 무한 존재화 될 수밖에 없는 세계예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라는 것도 사랑화 될 수밖에 없는 세계라고요, 여러분. 사랑이 멈출 수가 없어.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샘솟는 그런 사랑과 같은 거예요. 샘솟는다는 건 뭐냐면은 이게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샘 있잖아요. 샘. 멈추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뭐냐, 멈추지 않아요. 이게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제가 생수의 강에 배에서 흘러나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나를 믿는 자는.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에 배에서 흘러나리라? 이 배에서? 참 어려운 구절이에요. 어떻게 배에서 흘러나지?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세계를 가지고, 이 믿음이 엄청, 제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의 세계가 뭐냐면, 이게 그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오는 걸 지속화시킬 수 있는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제가 믿음의 그 위대성을 사도 바울과 성자의 말씀을 비교했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믿음의 세계는 가능성의 세계잖아요.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무한 세계를 분출해내는 세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적 그 멈출 수 없는 세계의 실체를 안에서부터 계속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무한의 세계가 바로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는 엄청 위대한 거고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가 너무나 지금 쇠퇴해가고 있고 무너져 내려가고 있죠. 왜? 제가 한마디로 말할게. 하나님의 세계를 이유화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화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다 안다고 다 이미 공포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세계를. 그러니까 이단적 가르침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다 안다. 그것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아는 것에 힘을 받거든요. 안다는 것으로 일어났지만 그 안다는 것에 가르쳐가지고 망해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전했는데, 자, 그래서 외시적 십자가 있고 관념적 십자가, 그리고 지식적 십자가, 그리고 문자적 십자가, 네 가지로 제가 분류하면요, 이런 세계는요, 실체적으로 성령의 능력의 세계를 맛볼 수가 없어요. 왜? 가짜 십자가 있거든. 거짓 십자가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는 거짓 십자가도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시대는 참과 거짓을, 그러니까 거짓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주로 거짓 믿음. 그 당시엔 참 믿음, 거짓 믿음. 저는 거짓 믿음의 세계도 너무나 많아지고 가짜 십자가도 너무 많아요. 가짜 십자가.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여기서 쉽게 하나 예를 들게요. 너무 쉬운 예를 들어야죠. 어려운 예를 들면 세습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세습하는 거. 아들을 세워서 제 인자로 만드는 거. 그냥 쉽게 제가 설명해요. 가짜 십자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된 거라고. 여러분, 세습하는 게 십자가의 길입니까? 그게 십자가의 길이냐고요, 여러분. 그걸 십자가의 길로 만드는 그 사람들은 그게 심판에 임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해야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신다고. 어렵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말로 변명할 거예요? 네. 자, 그냥 쉽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쉽게 들리죠? 네. 더 말할 수 있지만, 저도 이런 말 하는 건 마음이 아파요. 네. 왜냐면, 자식 사랑이라는 게 또 얼마나 사람이, 자식 사랑하는 게 참, 인간적으로 자식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이. 근데 이 대진리적 말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 자식 사랑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많은 부모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또 문제가 된다고. 매를 못 들잖아요, 여러분. 화를 내면 분노를 못 하잖아요. 자식이 사랑하는 건 맞는데. 따끔하게 말을 못 하잖아요. 질책을 하지 못하잖아요.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하잖아요. 자식을 한 면에 버릴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네. 자식을 한 면에 버릴 수,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 중요한 거는 자식을 버리라는 것에서 진짜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더 높은 가치의 세계를 위해서. 어떤 부모는 정말 자식을 버림으로 자식을 얻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그 훌륭한 부모입니다, 여러분. 일종의. 그런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또 어떤 부모들은 자식을 못 버려서 자식을 망치는, 자식이 보통, 요새 자식들은 보통 자식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부모보다 머리가 더 좋아요, 요새는. 보통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금 자녀 교육이 어려워요. 예? 자녀들 머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데, 여러분. 자녀 키우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예? 자녀가 부모 머리 꼭대기에 서 있는데, 지금 난 그런 경우를 본다니까요, 여러분. 세습을 해가지고 자녀가 아버지 머리 꼭대기에 있다니까. 그걸 몰라요, 부모는 또.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 회파되는 건데, 그걸 모르고. 뭐가 성전이 회파되는 거지? 진리를 말한다고 진리가 됩니까, 여러분? 그 속이 아닌데. 그걸 외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자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외식이라는 걸 아직도 몰라요, 외식이 뭔지를. 여러분. 외식이 아직도 뭔지 모른다고.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의 말씀인데요. 십자가의 진리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마다 나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이게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말씀인데요. 이게 아무 상관이 없음을 공언하다는 뜻이에요, 원래가.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라. 이런 뜻입니다. 쉽게 풀이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객관화되는 거예요, 인간이. 자아에 대해서. 인간의 문제는 너무나 자아의 세계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자아의 세계 속에. 자아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자아의 세계 속에서 자기가 분리가 안 돼요. 너무나 일치가 돼 있어가지고 분리가 안 돼.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 자아로부터의 자아를 분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 불교도 물을 통해서 약간 이 기운이 있어요. 물하는 원래 공하다는 개념을 통해서 자아가 없다는 개념으로 이걸 돌파하는 거예요. 불교가. 자아가 원래 없다. 공하다. 무다. 왜 집착하냐.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도 나름의 파워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독교에서의 이 부인하고 좀 다른 건 있어요. 근데 기독교의 이 부인하다 뭐냐면 자기와 상관없는 것처럼 행동하라. 얼마나 또 불교와 연관성이 있어요. 그죠? 근데 불교와 기독교가 결정적으로 다른 거는 이미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진리. 이 세계가 불교는 없는 거죠. 불교는 그냥 본디 없다라는 개념이지만 기독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아가 이미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진리가 토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 차이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이루신 여기서 불교는 깨달음이잖아요. 무다. 그러니까 일종의 불교도 나름의 어느 정도의 그 효과는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이기 때문에 없다고 말할 때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불교 신자도 많고, 근데 불교도 요새 뭐 승려가 점점 줄어드는 판이니까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신부도 마찬가지고 요새 신부나 승려가 구하기가 어려워져요. 기독교는 뭐냐면은 깨달음이 아니고, 물론 깨달음도 포함해 그 진리를 알고 그걸 믿음으로 적용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적용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내가 애쓰는 문제가 아니고 진리를 아는 문제고 그 진리를 믿는 문제예요. 믿음화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고. 저는 이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런 것만 생각해도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죠. 왜?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 속에서 자유가 있고, 그리고 또 믿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걸 믿음화할 때 실체화 된다는 세계를 알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 저는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앞에. 그리고 믿음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는 것을 내포하는 세계예요. 그게 믿음이 가진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가 또 깊은 세계예요, 여러분. 믿음 자체의 세계가. 근데 믿음 자체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죠. 기독교는 그냥 믿음을 가지라만 얘기하지. 그러니까 너무 피상적이고 천박하다 그럴까. 얕은, 너무나 천박한, 피상적인 기독교화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아적. 그러니까 유아만, 어린아이의 성도만 계속 양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깊이를 못 들어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기독교의 그 참맛은 뭐냐면 깊은 데로 가면 갈수록 거기에 더 진실하고 위대한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의 위대성은 깊은 데로 가야 실체적 얻는 세계가 있다는 거야. 이 깊은 데라는 거는 이게 기독교도 그렇지만 세상 원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돈 버는 것도요, 깊은 데로 가야 얻는 거예요. 뭘 하나를 해도 깊이 들어가야 돈을 얻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얻어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그렇게 되는 것보다 깊이 들어가요. 공부도 많이 해야 돈을 많이 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러잖아요. 깊은 데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도 깊은 지식, 고급화된 지식을 얻어야 돈이 되죠. 예? 그러니까 고급화된 지식이 특정 세력에 의해서 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소위 말하면 개인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 벌고. 아, 참. 자, 그 다음에는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죽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내가라고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진리를 아는 이 토대 위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부인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모든 말씀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시간상. 중요한 말씀만 하셨죠. 그 이후에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보충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좋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의 세계가 더 열려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사도 바울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여러분. 그 진리 위에서 자기 부인의 역사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그러니까 이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냐면 이 소중한 십자가에, 이게 말씀의 구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 말씀 구절 하나하나를 이거를 돌아가야 돼. 이 back to the, 이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로. 그냥 말씀으로 돌아가라가 아니고 말씀 구절 구절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만 실체가 얻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두 가지만 말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 25절이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여기서 제가 포인트로 삼는 것이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가복음 같은 데서는 나의 복음과 나를 위하여라는 말씀 썼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나를 위하여만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중심성을 얘기했어요. 복음도 중요하고 예수님도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그 본질이요. 예수님,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본질은요, 절대적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십자가의 길은. 그래서 십자가의 이제 제가 전적인 십자가를 오늘 더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전적인 십자가의 길은 순종과 헌신이 동반돼야 돼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헌신이 포함돼요. 순종과 헌신이 포함돼요. 순종과 헌신이 없는 십자가는 거짓 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를 위하여라는 단어를 제가 포인트로 삼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개인은 결국 가르침을 통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가르침이라는 게 중요해요. 티칭이 중요한 거예요. 외부로부터 나가 배워야 돼요. 그래야만 모든 것이 다 그러잖아요. 어떤 단체를 가든 제가 배드맨을 쳐도 누구한테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제가 실력이 늘어나죠. 마찬가지로 기독교도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내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배우기 때문에 뭐가 들어오냐면 단체라는 게 형성돼요. 단체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다. 교회로 들어가든지 누구한테가 들어가든지 단체적인 게 형성돼요. 그래서 어떤 단체, 어떤 무리 그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가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 단체가 가진 진리와 그 단체가 알고 있는 그 세계가 내 개인이 알고 있는 세계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달라요. 영역이 틀린 거예요. 배우기 위해서는 그 단체 안에 가서 배우기 위해서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순종도 배우고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이게 다 좋은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어떤 것이 형성되냐면 이게 단체를 위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개인 사역을 위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제가 요걸 꼬집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단체와 하나님을 위한 개인 사역을 저는 존중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게 시간이 가다 보면 개인이 그 단체를 위한 사람이 된다니까. 개인 사역을 위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가 없어져. 정말 하나님을 위한 순종과 십자가의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 단체와 그 개인 사역을 위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정치인이 누구는 똘만이라고 그랬잖아요. 비슷한 것이 되는 거예요. 똘만이라고 했는데 뭐 명예훼손까지 했는데 무효화시켰는데 기각시켰는데 이게 의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하지 않은 십자가, 엉뚱한 십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주님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고 단체와 개인 사역을 위한 십자가가 존재하는 거예요. 정영훈 목사의 감사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는 단체나 개인 사역을 위한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했어요. 누구를 위한 십자가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위한 성자를 위한 십자가의 세계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단체나 개인 사역의 소중함도 알아요. 그러나 사단은 그 속에 어둠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 뭐냐면 끊임없는 선택이에요. 선택적 존재예요. 여러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십자가를 이렇게 구분성이 모르죠. 단체와 개인 사역을 위한 십자가와 주님을 위한 십자가가 구분된다는 것 자체를 모르죠. 여러분. 왜? 그 속에 있으면요. 이것이 구분이 되질 않아요. 같은 십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같은 십자가. 그걸 객관화시키면 나와야만 그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개인 양심 안에서 항상 자기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신앙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야? 단체나 어떤 사역의 부분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하나님 앞에서의 1대1의 관계라는 것. 이것이 기본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어떤 교회 안에 있어서 상급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행위로 상급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떤 단체 안에 있어서 내가 어떤 단체, 어떤 사역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이게 아니고 너의 행위로, 네가 한 행위로 십자가의 결과는 부활 능력의 행위에 있는 거예요. 그거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라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인생이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교회라는 것은 수많은 단체가 존재하잖아요. 사역도 존재하고 나름대로의 사역의 장점과 단체의 장점이 있어요. 나는 다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단은 그 속에 어둠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정할 수 있는 신학,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신학 세계. 오늘 마지막 시대의 신학은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신학이어야 돼요. 이게 참 신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자기를 부정하는 신학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정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위대성은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하는 신학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을 의심하는 신학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무한 자기 오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겸손함은 뭐냐면요. 자기 오류 가능성을 늘 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오류 가능성을 열어둔 곳에서는 항상 열림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틀리지 않다, 자기가 옳다, 100%다.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러니까 약함이라는 게 뭐예요? 약함이라는 게 자기 오류 가능성을 열어둔 사람이 본질적으로 약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길을 잘 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외식이나 지식이나 관념이나 문자의 십자가 아니고 말씀 구절에 따른 전적인 십자가를 말할게요. 전적인 십자가의 길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야만 길이 있습니다. 자, 근데 전적인 십자가의 길을 진정으로 공격하는 자가 누구냐?
그것이 사단입니다. 사단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공격하지 않아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대창조 역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놔둬요. 제가 볼 때는. 문제도 없어요. 그냥. 근데 진짜 사단이 맹공격하고 주의하는 자가 누구냐? 전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자. 이 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석임과 이웃 하나님의 세계로. 마담 기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훌륭한 여사예요. 제가 볼 때. 천주교의 신자인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나는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간 거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아요. 전적인 십자가의 길이에요. 근데 후대 사람들은 그녀를 평가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의지의 소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의지의 소멸. 그게 적극적 의미가 아니에요. 부정적 측면으로 꼬집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더 보탤게요. 의지의 수동성이에요, 여러분. 전적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만이요, 의지의 소멸과 의지의 피동성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역으로 말할게요. 정말 의지가 피동화되었고 수동화되었고 그리고 의지의 소멸로 인해서 악한 자의 공격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십자가의 길을 간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십자가의 길을 간 거예요. 일종의 완전한 십자가의 길을 간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이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묘한 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세계를 얻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 세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십자가의 길을 가면 사단과 일전을 치르게 돼 있어요. 구조가. 여러분, 모든 세상에도요, 이기려면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도 깊이 들어갈수록, 여러분, 제가 다시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바닷속에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요, 그냥 잠수병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려면 고산병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돌파해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실체적인 이야기. 가보지 않은 사람은 고산병이 뭔지도 모르고, 바닷속 깊이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잠수병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관념적인 얘기예요. 다 거짓된 이야기라고요, 일종의. 당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당해본 사람이 아니라 가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신학이라는 것은 자기 부정의 신학과 사탄 파괴의 신학이 동반된 신학이어야 마지막 하나님의 쓰임받는 신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도 존재하지만 여러분, 사단의 세계도 존재하는 거예요. 사단을 모르는 하나님의 세계는 관념적 세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웨일즈 부흥을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전적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며 전적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속에서 발생하는 어둠의 역사를 돌파해야 돼요. 사탄 파괴가 있어야 돼요. 이건 정말 또 다른 영역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정한 또 다른 영역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오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종교학자라고 말이냐. 전혀 다른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라고 말했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이 인식하는 영역의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다른 세계로 진입이라고 원래가. 신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신성이라는 뜻이 뭐냐. 속세와 신성의 구분성이 뭐냐면 속세는 이미 접촉화된 세계야. 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세계예요. 근데 신성의 세계는 거룩한 세계로 전혀 다른 세계예요, 여러분. 그런 세계로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꺼번에 못 들어가요. 한꺼번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 세계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로 조금씩 들어가서 이게 원만한 의는 점점 돋는 햇볕과 같아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돋는 햇볕처럼 원만한 광명에 이르러 가는 거예요. 점점 돋는 햇볕처럼. 그게 광명이 점점 돋는 거예요. 이게 실체적인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존재하고요. 이 세계로 들어가는 이 점진적 세계가 존재하므로 우리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존재화되는 거예요. 이것이어야 기독교가 진실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일반 종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거짓된 거예요. 관념 속에 있는 거. 실체적으로.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 존재화 되는 것. 그것을 새 창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기를 부정하는 신학.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부정할 수 있고, 자기 오류 가능성, 자기를 의심할 수 있는 신학. 이거 엄청 중요한 거죠. 그리고 미래 창조할 수 있는 신학의 세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골자를 말한 거예요, 제가. 이거 진실한 하나님께 다가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평범하잖아요. 인생이라는 건 평범하잖아요. 칼 나로라는 사람이 이 일상 속에서의 초월성을 얘기했잖아요. 일상성 속에서의 너무나 진부하고 똑같은 세계 속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이 일상적 세계 속에서 뭐가 일어나냐? 전혀 다른 초월의 세계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실체가 있기 때문에 아름답고, 이 실체가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실체 속에 소망이 있고, 이 실체를 실체화할 때 여기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인간도 기뻐할 수 있는 영광이 어떠함에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어야 영광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에 있어야 무한 기쁨이 있고 무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